오랜만에 보고 다들 반가워가지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까 우리 그 경인불교대학의 그 이념에 대해서 같이 낭송을 했는데요. 그 형식주의 불교에서 수행본의 불교, 수행주충의 불교, 해주스님의 이 불교 실천에 아주 구호서 우리 한국 불교에 굉장히 아직 불교 그 본래성 정신을 해보고도 못하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있는데,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의 그 해주스님께서 그런 어떤 본래 어떤 정신을 구현하시기 위한 어떤 노력을 잘 해오셔서 우리 그 이제 동국명상원이 생기면은요, 이 인천 지역에 수행이었던 질, 불교 공부였던 질, 이걸 이제 바꾸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 불교를 넘어서 여러 그 많은 분들이 뭔가 좀 더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리라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동국 영상을 통해서요. 예. 오늘 공부 제목이 일체법과 삼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법과 삼법인으로 우리 교재로 보면 몇 페이지니까 전번에 우리가 이제 연기법을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핵심 교리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일체법. 그 연기법, 전번에 연기법이 갖는 이 세계관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 뭐 윤리적인 의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은 이 불교 전부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점만 우리가 짚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윤리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하나 더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그걸로 넘어가게 되면요. 연기법은 평등적인 세계관이다, 수평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연기법,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인 연기법이 세상에 이 선포되기 이전에는요, 이 세계를 보는, 인간을 보는 데 있어서 위계적인 세계관, 즉 신관념, 신개념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인 세계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계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계급적인 세계관입니다. 계급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열 개념의 세계를 보는데, 인간을 보는데 우열 개념의 바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우월한 존재는 신이고 창조주고 조물주고, 그 밑으로 뭐예요? 뭐 천사, 인간, 동물,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 열등한 존재, 그런 남녀 관계에서도, 인간에서도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한 존재다라고는, 그게 그러니까는 수직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계적이다, 계급적인 세계관이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그 우월한 존재로 대접받고 사는 사람은 뭐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열등한 존재다라고 해서 차별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도 안 좋고 고통스럽습니다. 남녀 문제에서도 요즘에 이제 뭐 여성 차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외모 차별, 여러 어떤 빈부 차별, 여러 차별들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픔이다,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별로서 수동적으로 그냥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힘있게 되면은 보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사가 싸우고 해서 복잡해지는, 서로가 이제 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이 사소하게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국가의 문제 이르기까지요.
좀 우리가 이제 왜 이 차별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이제 넘어서 이 평등의 어떤 세계로 나가야 되는가라고는 그게 바로 이제 불교의 기본 이 가르침이 연기법, 그걸 극복하기 위한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한 그런 이 세계관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번에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윤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요. 그렇게 그 우월의 관계로 우열로 이 사람 속에서도 우열로 보게 되면은 자기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서요. 자비심, 측은지심 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차별받는 상대에 대해서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예가 그 유럽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건 2000년 가까이 기독교 세계관에 이제 물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 시대에 소개된 이후로요. 그러면서 이 유럽 세계에서 그 세계관 속에 철저하게 기독교는 사실은 위계적 세계관 정점인 신관념, 신개념으로 해서 이 뭐죠? 천사, 인간, 동물 그런 남녀에서도 그리고 위계적이다. 사실은 세계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같은 인간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유럽에서 16세기부터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아프리카, 즉 우리하고 자신들하고 다른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사람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노예 헌팅이라고 그러죠. 사냥을 해가지고 총기 세 자루고 사람 한 사람으로 바꿨어요. 잡아오면은요. 그렇게 해서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미국이라든 자기들은 신대륙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안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신대륙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보내서 노예로 부려먹었잖아요. 가는 도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굶어서 죽었어요. 또 버리기도 했습니다. 전번에 그 텔레비전에 그 바다에 관한 그 이야기가 아마 5부작인가 6부작으로 나온 걸 제가 그 일부러 전부 한번 봐봤어요. 거기서도 아주 가장 최악의 인류에 있어서 이 아주 그 사람의 가치를 부정한 이런 어떤 사건으로 유럽 사람들이 미국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가면서 배 안에서 아주 그 좁은 데에요. 서로 겹쳐져서까지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다른 것도 배가 위험에 처하자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는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배가 다 빠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거의 뭐 동물처럼 그런 어떤 시대. 그리고 유태인도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는 독일 사람들이요. 한때 자신들로 이웃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유태인들을 열등한 그런 민족, 같은 사람이면서도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남편, 좋은 아버지인데요. 바깥에 나가서 유태인들만은요, 아주 처참하게 학대를 하고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또 가스실에 내보내서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서도 자신들 동족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사고로 다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통에 대한 공감이 자기 자식이라든지 자기 부인이라든지 자기 동족들이 죽으면은 이 공감이 일어나는데 자신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된 그렇게 주입된 사람들, 유태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우리 아시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인종적으로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고통에 대한 공감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평등한 어떤 세계관이 아니면은 즉 차별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면은
그런 어떤 비극이 일어나서 서로가 다 힘들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 수가 있어요. 뭐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남녀 문제 또 다른 어떤 지역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종교 관련해가지고 자기하고 다르고 자기보다 더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거기에 대한 그 공감, 고통에 대한 공감 안 일어납니다. 그 유럽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은 많이 인권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 좋아졌죠.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에게 있어서요, 남녀 간의 어떤 그 차별의식에 있어서 여자들이 이게 고통을 주고 여자들 학대에도 많은 남자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그 공감 안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 당연한 것으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세 예전 어떤 사고방식이 이게 깊으신 그런 어떤 인권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이 근본적으로 세계관의 어떤 변화를 갖지 않으면은 아직도 그렇다. 그 종교가 다르고 뭐 지역이 다르고 뭐 다 그러면은 그걸 열등하다고 상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아픔을 주고 또 나중에 그에 대한 보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들어진다. 마치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울과 같다. 자비심, 다 자비스럽게 대하게 될 때에 다 같이 행복해진다. 그게 바로 연기법 전반에 고울 비유로 우리가 서로가 대비친다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연기법이 왜 우리 모두를 행복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윤리적인 어떤 의미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45페이지 그 일체법으로 들어갑니다. 일체법 내용. 일체법이라는 것은 우리 그 자료집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체법은 5원 12처 18개로 세 가지 일단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45페이지에는요. 일체법이란 모든 존재 현상을 말한다. 첫 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불교가 지향하는 오직 한 길이 인간 문제 해결, 즉 인간 고의 해결인데 왜 경전에서는 인간 문제와 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다소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언급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 이 일체법은 이 3개, 5원, 12자, 18개 이 3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늘 아까도 우리가 같이 독송을 했지만은 이 반야신경의 일체법이 그대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조견, 5원, 개공, 일대계 그래서 5원 이 시작으로 경전의 시작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먼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에서 안이비설신의 몇 개입니까? 6개. 그리고 그 안이비설신의 이 상대가 되는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 6개. 이 6개를 더해서 첨부해서 12개 그게 12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먼저 안이비설신의는 우리의 주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식주관, 그리고 그 색성향 미촉법은 인식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눈으로 뭘 봅니까? 대상을 보는데 물건, 사람을 보죠. 그게 바로 색이 되는 겁니다. 대상으로 될 때게요. 예. 그리고 귀로 뭘 듣습니까? 지금 소리를 듣는다. 그게 소리성자. 그리고 뭐예요?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예. 그 냄새가 바로 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다시 입으로는 혀와 입으로는 맛을 느낍니다. 그래 입은 바로 주관이 되고 그리고 이 맛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상응하는
6개, 12개.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대상을 보면은 바로 시각적인 눈의 인식, 알미 생깁니다. 네, 알미 생긴다는 알미의 어떤 영역, 세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노란 것, 빨간 것, 노란 것, 파란 것, 빨간 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아주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걸 안개, 18개 그 1페이지 자료집에 보면은요, 왜 개가 붙었는가, 18개 이 세계 또는 범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영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 우리의 인식 주관, 인식 객관과 이 주관과 객관이 함께 작용을 해서 그 인식, 의식의 세계, 알의 세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육식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예, 5는 색수상 행식, 반야신경의 색수상 행식으로 그렇게 나오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에서 이렇게 색수상 행식을 5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12천은 이 인식 주관과 인식 객관, 이걸 불교식 표현으로 육근과 육경으로 총해서 12개다. 그리고 18개는 이러한 육근, 육경과 함께 해서 나타나는 인식의 세계, 알의 세계, 의식의 세계를 육식을 더해서 18개의 세계라고는 그런 의미로 18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일제법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반야신경에 사실은 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이비설심이 무색상형 비축법, 그리고 무안개 내지 뭐예요? 무의식계라고 해서 거기서 내지라고 하는 말은 경전에, 불교 경전에서요, 이 뭐라고 한다라고요? 내지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말 언어 사용해서 뭐 내지란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지금도요? 쓰죠. 예, 계속 뭔가 있다, 뭐 이하 등등 뭐 그런 어떤 의미로 요즘 우리 말에서도 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하면은 안개에서 우리 그 도표 보면은 마지막에 의식계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몇 개가 생략하는 말로 내지가 사용됐겠습니까? 예? 18개에서 처음부터 끝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개에서 2개만 나오고 16개를 생략해버린 말로 내지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는 18개, 18개를 다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교 경전은요, 이렇게 생략하는 그런 어떤 말을 써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사용되면은 여기 안에 16개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후부터 알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 육식으로 해서 저기 18개가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반야신경 시작부터 거의 중반 이하까지 이렇게 이 일체법의 가르침이 설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반야신경에 불교 핵심이 압축되어 있는 경전이다. 264자의 한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불교 핵심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흔히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5원 12조 18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전통적으로 이 일체법 5원 12조 18기를 삼과 세 가지 과목, 불교 공부의 세 가지 과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뭐 수학 과목, 영어 과목, 이렇게 과목 쓰는 말 있죠. 그게 바로 이 불교에서 또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예, 공부 과목, 그래서 5원에 대한 공부 과목, 12체에 대한 공부 과목, 18개에 대한 공부 과목.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여러 불교 논사들, 학자들, 또 큰 스님들이 이 5원에 대한 조술, 12체에 관한 조술, 요즘 같으면 단행본으로요.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세 가지를 중요시 여겼다. 우리 인간을, 세계를 이해를 하는데, 깊이 통찰하는데, 진리를 파악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 44페이지에서도요, 연기법에 이어져서, 이제 이 부처님 그 4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인간 존재를 포함한 모든 연기된 존재를 주로 오온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12척은 18개로 설하시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기된 모든 존재 현상을 나타낸다 하여 일체법이라 하기도 했다. 왜 일체법이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연기된 모든 존재 현상을 나타낸다 하여 일체법이라 하기도 하였고, 세 가지 과목으로 분류한다 하여 5원, 12처, 18개를 삼가라고 부른다.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래 이 5원, 10처, 18개는 연기법에 계속되는, 이어지는 그런 법이고, 여기 어느 편에서요, 서술편에서 5원이라는 용어를 표현하셨고, 경우에 따라서 12처, 18개라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저기, 예, 이 뭐냐면은, 늘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원으로만도 충분한데, 뭐예요? 이 12개, 18개로, 확대가 됐다. 5원으로도 충분한데,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더 확대가 됩니다. 5의 75법, 5의 100법, 더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큼직큼직하게 해서 이 골자만 처음에 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요, 나중에 후대에 가면은 불교학자들이 이제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우리의 존재, 연기된 존재가 이 분석적으로 이 설명이 된다. 이걸 분석적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제법 분별이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뭐겠습니까? 일체법을 의미를 합니다. 모든 법, 일체법, 제법과 일체법은 동의어인데요. 분별, 분석하고 나눈다, 구별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 기본적으로 이 연기된 우리 어떤 존재의 세계, 인간과 이 세계를 이 분석적으로 분별해서 설명하는 책의 방법을 바로 5, 12처, 18개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 그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굵직하게, 오온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오온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오온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다. 분석하고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온. 그래, 그게 자료집에 되어 있듯이요. 오온 하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색. 예, 두 번째가 수, 상, 행, 시. 그리고 굉장히 굵직하게. 예, 그보다 더 사실은 줄이는 표현도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명색으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명색. 예, 그래서 두 가지로도 또 하나 법으로도 하나 더 줄여있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명색은 색 위에 수상 행식은 어디에 포함이 된다라고요? 명에 포함이 됩니다. 정신적인 우리 어떤 존재였던 성격은 명으로 분류가 되고요. 불교 교리상요. 색은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오온 가운데 색원, 색수상 형식, 색원 하면은 이
색이 물질을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물질, 또 우리의 신체, 몸, 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재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세상 물질적인 세계는요, 이 색 지수화풍으로 그렇게 이 구분을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4대라고 교재에다 있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됩니다. 지수화풍, 예, 지수화풍으로 다시 물질을 구분하고 분석해서 구별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중생들에게 쉬운 이해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몸을 분석적으로 보면은요,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요즘 표현으로는 고체를 의미합니다. 경전에 딱딱한 요소를 말한다. 요즘 표현으로 뭐라 한다고? 고체. 수는 흐르는 거, 액체를 요즘 표현대로, 예, 요즘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학에서도 뭔가 고체, 액체 뭐 이런 열, 이런 어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그래, 이 경전에 딱딱한 요소, 흐르는 요소, 뜨거운 요소, 불적인 요소, 불화로, 그래서 불화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풍은 운동성, 움직이는 것, 바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 이 바람적인 요소는 공기, 그러니까 우리 숨을 들이쉬면 어때요? 공기가 바깥에 있는 공기가 빨아 들려져서 우리 폐까지 왔다가 다시 나가는 운동성, 그 자체로 바람, 운동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열은 우리 몸에 열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차츰차츰 열이 어때요?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완전한 죽음에 대한 판정을 할 때 그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를 우리 인류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우리 몸, 생명이라는 것은 열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 존재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 우리의 많은 부분이 뭐예요? 인간 몸의 건 80%가 뭐로 형성이 돼? 80%죠? 물로 75%입니까? 70%입니까? 아, 70%는 저걸 한 번 더 하긴 자꾸 해도 너무 많은 것은 아닌데 헷갈려요. 네, 아마 그 정도 더 한번 이제 하긴 필요가 한데, 이 물의 요소가, 그래서 물을 잘 먹어야 되는데요. 물을 잘 먹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상당히, 그리고 우리 지구도 대략 인간의 몸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대요. 물이 차지하는 바다, 호수 이런 것으로서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호르몬이라든지 우리 몸에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또한 이 수적인, 화적인 다 말씀해 주십니다. 구분을 더 세부적으로 하십니다. 이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지 부분은 딱딱한 요소, 고체적인 요소는 우리 몸에 있어 뭐예요? 뼈, 그렇죠. 치아라든지 등등의 이 많은 것들이 바로 이 딱딱한 요소. 우리 몸은 물질적인, 즉 신체 몸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자연도 대상적인 어떤 세계도 색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상행식은, 수는 뭐냐? 우리가 이 기분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즐거운 느낌, 즐겁지 않는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에 우리는 사실은 지배되어 살아요. 느낌의 세계, 센세이션, 수로 그렇게 되어 있고, 원래 말하는 외다나로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우리 존재를,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데,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낌에 사실은 목숨을 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렇죠. 예, 느낌 좋으려고, 좋은 느낌 가지려고. 그래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 감자가 느낌하고 관련된 말입니다.
기분에 살고 기분에 먹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뭐 그런 말까지도 있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 인간은요 느낌에 지배되어 사는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느낌만 가지고 우리 행복의 문제,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이치에 있어서 느낌만 가지고도요 엄청난 교리적인 분석, 삶의 어떤 문제가 논의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어떤 것에 있어서요 느낌이 안 좋다. 그럼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생각 자체가 느낌이 안 좋으면 어떻다라고요? 언젠가 우리 찝찝하다라는 사람 표현하잖아요. 사실 느낌에 지배되기 때문에요. 아무리 생각이 의지적인 어떤 더 발전적인 어떤 작용으로 나간다라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느낌이 바탕에서 느낌이 실려져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뭐예요? 삶이 괴로워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어떤 느낌이 계속 반복이 돼서 떠오르는 겁니다. 대상 세계를 접할 때마다요,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그래, 요즘에 그걸 심리학에서도 그걸 이제 정확하게 불교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걸 핵심 감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보건 대상을 보든 간에 반복해서 의식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거, 느낌이 그 느낌에 얹혀져서 생각, 의지작용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 이 느낌 우리가 하루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일주일, 한 달, 늙어 죽을 때까지 느낌 없이 못 삽니다. 느낌이 바탕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느낌, 가장 기본 바탕의 느낌으로 아까 고락, 불고, 불락수, 고술락수, 불고, 불락수 크게는 분석, 분류적으로요. 괴로운 느낌, 좋지 않는 느낌, 행복하지 않는 느낌, 즐거운 느낌, 행복한 느낌, 좋은 느낌, 그리고 또 좋지도 괴롭지도 않는 그런 느낌, 세 가지 삼수, 이게 이제 6개, 9개, 108개 수많은 느낌이 또한 분석이 됩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 구별. 그래서 느낌의 세계를 정확히 통찰할 수 있도록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느낌이 대단히 중요해요. 느낌이. 네,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느낌을 이제 함께 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문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색수상 행실을 뜨게요. 상, 이걸 이 산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는데 아까 우리 그 느낌도 보는 데 있어서 바로 느낌이 있고요. 듣는 데 있어도 바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더 이런 어떤 인지가 어떻게 이제 전개돼 가는가, 알미, 더 감정이 더 이제 깊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은요, 느낌을 기본적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이 상이 일어나는데 이 상은 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생각, 그래 생각상자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즘 다시 조금 더 이해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요,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저게 빨간 색깔이다, 노란 색깔이다, 푸른 색깔이다, 저것이 둥글다, 네모지다, 마른 목걸이다. 그에 대한 형태와 색깔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개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을 요즘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뭘 가리킬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래 우리가 이 어떤 것을 개념 구분을 하는 그런 어떤 게 삶작용이다. 우리 삶 전부가 그거예요. 또한
느낌과 함께 상에 또한 지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맨날 우리가 기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며 살고 있지만은 또 자기가 아는 것, 개념 구분하는 것, 자기는 분명히 파란색인데 다른 사람이 노란색이라는 거 양보해 안 해요? 그것까지 목숨 걸고 싸워요. 네, 목숨 걸고 싸운다. 개념,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가. 예, 굵직하게, 물론 이 안에서 또 세분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느낌도 그렇지만 부처님도 큰 골격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 개념 상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상이 이제 이런 거고요. 뭐가 일어나느냐? 이 행, 색수, 상, 행이 일어난다. 행이 있다. 행이 또한 중요한 요소다. 행은 원래 말하는 쌍카라라고 하는데요. 이 잠재세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또 이 불교의 중요한 교리 용어인 업이라고 하는 말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는가는 이제 나중에 업설에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행은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다. 잠재세력, 자신을 살아가게끔 하는 어떤 힘을 말한다. 자신을 이끄는 힘.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을 이끄는 힘은 뭐예요? 오로지 먹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녀 간의 사랑을 최고의 어떤 가치로 여긴다 해서 이 남녀 간의 사랑, 연애를 위해서요. 그게 자신을 이끄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힘이 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의식, 무의식적인 힘, 행이에요. 행위로 이렇게 번역되죠.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 행동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자로 이렇게 행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예, 상카라를요.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보다 생각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이 더 적극적인 그런 표현. 그래서 이걸 의지로 그렇게 또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느낌, 감정, 감성이라고 하면은요, 이 행은 의지로 옮겨질 수가 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 그래서 우리 어떤 삶은 의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강한 마음, 강한 어떤 우리 어떤 표현, 이런 게 우리 어떤 삶에 따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행, 굉장히 느낌과 상, 색수상이 아닌 것은 전부 행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행의 범위가 부처님께서는 가장 넓은 것으로. 예. 그리고 이 다음에 식이, 우리의 식은 이제 이 삶의 가장 1차적인 바탕이 되는 어떤 의식의 세계를 식이다로 한다. 우리가 상호고 식호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이 식은 바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식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느낌도 있을 수 없고 개념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식을 바탕으로. 그래, 요즘 표현으로 의식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의식이 불명돼 버리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생각, 개념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된다. 의식 불명이 돼 버리면은.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에 크게 이 5가지 요소로 쌓임으로, 부처님께서 여기서 쌓임으로, 온으로 사일론자, 칸다, 스칸다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 전생전생, 그리고 현생에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어떤 느낌의 축적물이다. 개념의 축적물이다. 의지의 축적물, 의식의 축적물, 또 물질의 축적물, 물질, 뱃속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때 의식이 결합이 돼서 어머니의 영양분, 태아를 통해서 섭취를 해서 무럭무럭 커서 10달이 돼서 나오죠. 그게 많이 되면 한 5kg도 넘죠. 많이 되면요. 그래서 저기
나서 또 부지런히 또 영양 섭취를 해주면 어때요? 체중이 또 많이 또 나가면 어때요? 그 다이어트를 통해서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즉 음식물, 우리 몸, 물질 그런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됐다 또 빠지기도 하고, 예, 왜 온인가? 온 개념. 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정신 세계에도요, 느낌이라든지 이 개념, 의지 이것도 부단히 우리 현생은 물론 전생까지 이렇게 축적되어 있다라고 보십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야기가 나갑니다. 왜 그러니까는 자기가 현생에서 태어남과 관련해서 이게 함축된 말이고, 우리 그래 경전에 제가 뒤에 부처님께서 원이라고 하는 과거의 원, 미래의 원, 현재 원까지 현재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인간이 복잡한데요. 이렇게 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 존재가요. 기본적으로 건너뛴다, 극복할 수 있다. 열쇠입니다. 그러니까는 반야신경의 초입에서 시작해서 그냥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가장 결론적인 것을 탁, 이 우리 영양 공급을 해요. 음식물, 뭐 우유도 음식물이고, 지금도 부단히 우리 타라고 것을 우리가 차츰 좀 깊이 넓게 완전하게 알게 될 때 우리 삶이 그만큼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때요? 갈수록 이런 어떤 우리 어떤 그 색수학 인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때요?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고, 이념에 어때요?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이다. 즉 자유로운 법, 해방의 해탈의 법. 왜 그러니까는 연기법 속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 반야신경의 이 첫 번째로 나오는가, 나중에 반야신경의 신무가의 무가예보를 이야기하기 위한 시작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마음에 걸림이 없는, 즉 마음에 자유롭게 되는 자유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첫째 어떤 법으로 일체법에서 5원이 이야기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벌써 11시가 돼서요,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그것이 축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쌓인다는 건 축적되어 있다. 예. 그래, 오래전에 축적되어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더 굳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공고기가 경우에 따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자기에게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이미 축적되어 있는 걸 통해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굉장히 연세가 드시는 어른이라고 해서 되고 주관이 더 뚜렷해 가지고요, 절 고집도 굉장히 쓰시더라고 그러잖아요. 아닌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아주 완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정상한 입장에서 없으면 그냥 어른 이제 효도는 입장으로 어쩔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참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우리가 왜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께서 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는지, 그 오래된 것일수록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딱딱한 것입니다. 그래 다른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네, 그래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그렇다고 해서 연세가 다 많으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한참 되시지만은요, 그러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저기 12처인데요, 이 12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원 다음으로 12처는 먼저 6근 있고, 우리 자료집에 또 6경이 있습니다. 6경. 그래서 이 6근은 달리 이야기하는 주관, 객관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마음, 뭐 의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요. 예. 그래서 이게 눈은 반드시 눈에 대응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색이다. 우리가 색했을 때에는 이 형태를 갖추고 이 색깔이 있는 것,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거의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형태와 이 색깔을 갖춘 것, 예, 눈. 그리고 아까 귀는 소리, 그 다음에 코는 뭐예요? 냄새, 그 다음에 혀는 맛, 몸은 감촉, 그 다음에 의식은 우리가 법으로 되어 있는데 달리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주간 가장 우리 신체 구조적으로도 가장 감각기관이라고 해도 적는데요. 감각기관 중에 높은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귀보다 눈이 더 낮아요? 코보다 가장 높은 것은 눈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세히 뜯어보면 귀예요. 그 다음에 코잖아요. 예, 이런 어떤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귀가 눈보다 더 높이 있는 위치로 있던 사람이 있던가요? 예, 그런 경우 볼 수 없듯이요. 그리고 눈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또 귀로 뭐예요? 형태라든지 색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있던가요? 예, 코로 그렇지 않다. 서로 즉 1대1 대응 관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적으로 감각적으로 공감각 해가지고 눈으로 뭐 소리를 듣는다 시적 표현에서는 그게 이제 가능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엄격하게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고, 요즘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눈, 귀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눈, 귀입니다. 우리 순서적으로도 위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듯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 의식, 의로 되어 있는데요. 의와 현상, 이게 말 그대로 이 총체적인 어떤 관할을 하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1대1 대응이 되지만은 의식은 전부 뭐예요? 작용을 합니다. 전부 작용을 함께 작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의식 불명이 돼서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맛보지도 못한다. 개념 부분이 안 돼버리는. 예. 그래 이러한 5가지는 1대1 대응 관계로 작용을 하지만은 마지막은 다 반화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우리 그 동국 명상으로서 제가 이제 강의를, 저는 그 인문학을 만나다, 명상 인문학을 만나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했는데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론적인 게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려고는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국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인도의 전문가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통해 오래 인도에 살아가지고요. 그래서 인도를 이제 알리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제가 인도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저기 아시안 게임에서도 제가 그 서부 여성 인도 인천에서 제가 한번 그 아시안 게임 그 준비를 한번 해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 학기마다 그게 이제 있는데, 동대문구에서 지금 서울은 가능하면 이제 안 오려고, 서울은 저기 그 혜택을 이제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인천이나 뭐 수원이나 조금 그 거리가 있는, 서울에서 거리가 있는데 이제 해서 이제 불교와 또 인도를 알려는 그런 어떤 것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예대가 그 저기 동대문구에 있어가지고 이문동이, 그래 거기를 꼭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거의 첫 번 전번에 이제 강의를 나갔는데
저기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명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목이. 굉장히 명상에 관심이 2시간 하는데 아주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또 그 실기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실기 위주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봐가면서 이제 잘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론을 제가 왜 이제 갑자기 이 말씀드리냐면 이론을 알아야 이렇게 이제 되는 데서 이 대목에서 좀 전에 부처님 가르침이 사실은 이제 그 실천적인 어떤 문제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게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이렇게 보고 경전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삶의 어떤 질 자체를 이렇게 개선하기 위한 그 방향의 가르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지금 그 되어 있는 걸 좀 간단하게 지금 아마 다른 데서 또한 그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잘 이야기 안 되는 건데요. 이 경전에서 이런 어떤 6군 6경의 비유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이 창이 이렇게 이 6개 창이 나온 가운데 원숭이 한 마리가 원숭이는 요리조리 끊임없이 잘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이 창으로 갔다 저 창으로 갔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런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게 눈으로 갔다 귀로 갔다 코로 갔다 혀로 갔다 끊임없이 그런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간단하게 우리가 그러면 경전에 그렇게 나왔는데 저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뭘 부처님께 말하시려고 그런 건지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감각기관 자체의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눈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귀의 어떤 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끊임없이 그 세상에 가장 빛보다 더 빠른 게 뭐라고요? 부처님께서 마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 끊임없이 찰나찰나마다 그래서 염념상속 그 찰나 아주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의 어떤 생활 환경에 있어서 요즘에 멀티라고 그러나요? 멀티가 잘 된다고 그러죠. 남자들은 잘 멀티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성들은 멀티가 잘 된다면서 한쪽으로는 보고 한쪽으로 듣고 뭐 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 왜 그랬겠어요? 굉장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어렸을 때부터 역사적으로 훈련이 된 겁니다. 신경을 여러분들은 거의 동시에 집중하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챙길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예. 즉 그런데 그렇게 사실 그게 동시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한 것 같죠? 얼른 보기에는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네. 사람들이 보통 흔히 이제 심리학이나 요즘의 과학에서 이걸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아주 미세하게 규명을 해내요. 불교처럼요. 근데 예전에는 동시에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아니면 눈의 의식이 따로 있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께서 아주 미세한 마음의 세계를 통찰하신 입장에서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이게 동시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미세한 시간에 우리는 의는 마치 원숭이가 안에서 그 창 6개를 그야말로 부단히 왔다 갔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동시에 볼 수가 없다. 응? 이게 이제 뭘 시사하느냐. 우리가 그 쉬려고 할 때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뭐 보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뭣도 그걸 쉰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게 완전한 쉼이라고 아니라고요? 완전한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뭐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말 그대로 숙면, 깊은 잠을 자려고 그러면 취하려고 하면은요, 음악도 안 듣고요. 음악도 사실은 이 긁어치게 느껴질 정도가 돼야 돼요. 덜 피곤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덜 피곤하니까
사실 그게 엄청난 우리 마음 그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악 그 소리 음가를 계속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삐사게 보는 것도 그래요. 텔레비전 끊임없이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쉬어도 사실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삶에서 이치도 이제 가만히 한번 우리 일상에서 한번 우리 어떤 의식세를 그런 어떤 점에서 진짜로 쉰다라는 것이 뭔지를 경험적으로 이렇게요. 완전하게 감각기관을 작동하지 않게 우리가 침잠을 한다, 몰입을 한다 라고 할 때에 네, 그런 경우를 이제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이런 어떤 그야말로 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선정에 있어서도 그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실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동시에. 네. 그래서 이 하나가 있다. 그래 우리 어떤 것에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게 작동을 제대로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여기에 이제 사실 실천의 문제, 선정, 삼매의 문제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인식론적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작용과 현상 이걸 세밀하게 정치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못 파악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아까 저 일대일 대응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건 다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어떤 이치를 알게 되면은 진짜 쉰다는 것이 이제 뭐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선정 이들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염념상속의 어떤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 몰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몰입과 집중을 통해서요 번뇌, 소위 번뇌를 쉬게 한다. 뭐 그치게 번뇌를 아니라 제거가 아니라 쉬게 하는 정도도요. 바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기에다 이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쉬게 하는 것. 즉 이런 어떤 이치 때문에요. 하나에 일단 거기에 염념상속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는 그 훈련을 하게 되면 다른 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의식의 질서가 거기서부터 이제 잡혀집니다. 의식의 질서가 안 잡혀지는 건 마치 차가 고속도로에서 가면 이 차차차 끼어들고 교통사고 나면 아주 혼잡스러운 그런 무질서 상태가 아니라 의식의 질서가 하나를 통해서 올곧게 되는 이런 어떤 상태가 바로 이 12처, 18개 다 그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 선정의 실천의 어떤 문제와도 맞물려 돼 있고 또한 우리가 집착을 떨쳐내는데 이건 이제 사실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또 부처님 제자들께서요 이런 어떤 이치가 더 강조가 되느냐 깊은 선정 속에서 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깊이 통찰하는 경험 체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그냥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요즘 이론적으로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것처럼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삶의 질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그 이치를 사실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그래 여기 이제 12처에 대한 어떤 것과 함께 여기 이제 18개로 육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눈과 색을 조건성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이라고 합니다. 연대 우리가 연대가 안 맞는다. 우리 어른들요 불교회관보다 우리나라에서 시집장 나오면 연대가 아직 안 맞아서 조건이 안 맞으면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 선택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조건성이 있다. 그래 눈과 색을 조건으로 해서 눈의 의식 그래 안식이라고 그렇게 또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눈의 의식 또는 눈의 인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눈의 이 의식 세계, 인식 세계가 펼쳐진다. 그래서 개라고는 말, 이런 어떤 첫 개념 아야타나, 눈이라고는 첫 영역,
이 기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기관이라고 읽어졌습니다. 또는 그 육형, 색이라고는 그런 어떤 영역, 그런 어떤 대상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달리 하면 관계해서 뭐가 있게 된다라고요? 눈과 관련한 눈의 의식세계, 시각계라고 해야 될 수 있나요? 시각적 세계, 좀 더 문자를 쓰자면은 시각적 세계가 형성이 된다. 예, 이 조건성 속에 귀, 발, 코, 혀, 몸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조건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눈의 의식 세계가, 시각적 세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봉사인 현성에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봉사인 사람이 빨간색, 노란색 볼 수 있다라고 해요? 볼 수 없다라고 그래요?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경전에도 그거 나와요. 설명을 하시면서요. 즉 뭐가 문제가 돼요? 선천적인 봉사 매기는요, 기간 육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건, 관계 자체 형성이 안 돼서 시각적 세계 자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했을 때 생명 테스트 하잖아요. 그건 뭐 문제가 있다면 요즘에 좀 또 문제가 되대요. 그래서 말표를 잘 해야 되겠다고 잘. 네. 그렇지만 뭔가 좀 뭐 정상이라고 해도 또 문제고, 그분들이 뭐 정상이 또 아니라고 해도 또 문제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생명 경우도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원래? 이 문제가 되면 이 대상과 관계에서도 다르게 펼쳐진다. 즉, 뭘 조건으로 해서요? 이 항상 주관과 객관은 동시에 이렇게 조건을 해서 시각적 세계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대한 의식, 시각적 의식의 어떤 내용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빨간 장미, 아주 탐스러운, 보기만 해도 예뻐요, 안 예뻐요? 예, 그게 시각적 정보입니다. 예, 얼마나 그와 관련해서 우리 삶 전부라고 하면 안 되죠. 많은 부분이 시각적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와 관련해서 그와 바탕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뭐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를 하면 아까 우리 생명의 경우, 그 다음에 선천성 봉사, 그런 어떤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게 원래 나로부터 뿌리한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조건성 속에 우리의 축적된 거다. 쌓여있는 겁니다. 조건성 속에 전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목매에 달아야 되겠어요? 안 달아야 되겠어요? 안 달아야 돼. 말로만 그렇게 좀 답변을 쉽지 않아요. 다 그건 목매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거기에 끄달리고 집착하고 있는 게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자신의 삶을 보면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도 얼마나 끄달려 있습니까? 매달려 있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 음악 소리, 자연의 소리, 코, 냄새, 맛. 요즘에 먹방 시대 맛 이거 엄청나잖아요. 미각에 관한 미각적 세계, 후각적 세계, 청각적 세계, 이렇게 전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세계 전부 다 조건성 속에 놓여 있다. 우리 삶에 우리 인간 혈액에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조건성, 즉 이러한 것은 전부 이 조건성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나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나다. 나 안에서 뿌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요, 이것에 대한 집착을 매달린다. 집착을 함으로써 어때요? 여기에 이제 괴로움, 고가 있다는 거죠. 가만 우리 삶을 뜯어보면은요, 우리 그 시타르타 뮤지컬 보러 가시면 지금 이렇습니다. 딱 30분. 네, 나왔습니다. 네, 그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착을 이제 떨쳐버리려고 그러면요, 이 이치를 이제 이런 조건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통찰을 하셔야 된다, 인정을 하셔야 된다,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뭉뚱그려서 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달리 이야기를 하면 분해, 분석, 달리 또 해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해체는 이걸 바로 우리가 반야신경 때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신경, 반야, 지혜, 반야, 지혜다, 해체.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5가지, 12가지, 18가지로 나중에 더 이제 해체를 한 겁니다.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시키는 목적은 여기에 이제 분석 쪽으로 해서 집착심을 떨쳐버리는, 괴로움을 떨쳐버리는 거다. 우리가 사람, 아까 색수상 행식할 때만 하더라도요, 몸, 서로 집착해야 안 해요. 남자는 여성의 몸, 여성은 남자의 몸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집착하죠. 예, 그런데 집착하는데 여성의,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 예쁜 여자, 우리 되게 호수 같은 눈, 옷도 감고, 백옥 같은 피부, 예, 그리고 솜솜옥수, 길고 하얀 손, 그게 전체로 이렇게 합해져 있잖아요. 예, 얼마나 예쁘게 생각해요. 그래, 남자들 거의 집착을 하잖아요. 부드러운 피부, 백옥 같은 피부, 앵두 같은 입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집착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집착하는 그걸 분석, 해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작두로 솜솜하고수가 하얀 길고 그 손가락을 잘라서, 아이고 그렇게 손 잡으려고 깍지 끼고 잡으려고 하는 그 손가락 주면은, 잘라서 주면은 좋아할 남자 있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아주 앵두 같은 입술, 얼마나 집착을 해요. 그런데 그 면도칼로 도려내서 주면은 그렇게 네가 집중하니까 호수 같은 눈, 예, 옷도 감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해체. 예를 들면은요, 집착이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거, 그걸 실체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자기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 해체적인 그런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야 될 때에 집착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뭐예요? 깊게 통찰하느냐. 그래, 행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야심 중에서도 깊게 통찰하느냐에 따라서 집착 수준이 떨어진다. 집착 수준이 떨어지면은 괴로움, 고통 수준도, 고통 지수 떨어지겠죠. 고통 지수가 떨어지면 뭐가 올라가요? 상대적으로요?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다. 이것으로부터 얽매여서, 구속되어서, 속박돼서 울고불고 하지 않고요,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12처 18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요, 우리가 그 저기 50페이지까지 지금 설명이 되어 그 안에 내용들이 의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5분은 이 삼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그 자료집 우리가 그 제가 경전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시간이 우리가 많으면은 다 경전을 또한 읽어보고 공부를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데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2페이지 오늘 자료집 보면은요, 거기 오음법에 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도, 반야심경에서는 뭐죠, 색수상, 뭐 수사, 공적시색,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더 비슷하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예. 그렇지만 좀 더 오온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전도 맞습니다만 이렇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과거의 것, 현재의 것, 미래의 것, 그리고 그게 이제 집착을 하는, 그래서 취자가 왜 붙었는가? 오치웍이라고 하는 이 집착의 문제. 우리는 이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12처는 이게 왜 일처라고 하는지, 여기도 또한 심대한 의미가 아까 제가 실천적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18개 3페이지로 가면은 안개, 색계, 안식계에서 거기에 또한 18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공부 다음에 12연기가 관련해서 왜 지금 우리가 느낌에서 생각, 의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인지 전개가 또한 잘 이렇게 붙인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단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삼법인으로 오늘 좀 진도를 나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법인 하면 우리가 그 자료조 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재행무상, 일체계공, 제법무화를 이 삼법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법인. 예. 또 가끔 이 삼법인에 이 제법무화 대신에 뭐가 일체계공 대신에 그 열반적정이 우리 51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네요. 그 일체계공 대신에 열반적정이 들어가 있기도 한다. 삼법인으로. 아니면은 열반적정을 넣어서 사법인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만은요. 초기 경전으로 이런 식의 경전은 주로 열반적정이 제외된 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 제법무화 이 세 개가 이 삼법인으로 이 경전에서 많이 부정해서 많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도장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는 것은요 증명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증명한다. 증명의 말. 우리가 요즘에는 뭐 사인이라고 그러네. 서명 하는 것으로 저기 그 많이 도장, 예전에 뭐 인감도장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고도 그랬는데요. 이 도장, 예, 즉 증명하는 것, 그런 어떤 의미가 있죠. 인장. 그래서 불법을, 불교를 이 증명하는 그런 어떤 이 표로 되어 있는 것이 재무상, 일체계공, 제법무화로 일반적으로 경전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교재 이 50페이지도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베 상카라 아니자, 원래 그 인도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베 상카라 아니자. 이것을 이 번역을 하면은요,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네, 사베, 사바, 우리 한문으로도 이 사바로도 번역이 돼, 소리나는 데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 뭐 주문 같은 데 보면은 뭐 사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사바. 그리고 상카라는 행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카라는 우리가 재무상에서도 행이고, 12처에서도 행이 나오고, 굉장히 범위가 이 넓은 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행이 굉장히 넓은 말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모든 현상, 넓은 말답게요, 모든 현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 조건 지어진 것, 조건 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조건 지어진 것, 조건성을 갖는 것. 그러면은 아까 우리 5원, 12자, 18자는 전부 다 조건성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조건성, 조건 지어진 것.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 라든지 회사에서 어떤 관계, 전부 다 어떤 속에 있다라고요?
조건성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 조건성 속에요. 그래 우리 세상에 모든 것은 조건, 우리 몸도 조건성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도요. 우리 건강이 우리 사대가 세곤의 문제가 생기면 세곤의 조건성이 깨지면 어때요? 망가지면은요.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조건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 조건성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동기인데요. 그 나이는 저보다 3살 더 먹었어요. 제주도 출신으로 공부를 의학에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한문 뭐 거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있으면서 한문의 이제 대가가 됐어요. 한문의 대가. 불교 한문뿐만이 아니라 유교, 중국 고전의 한문, 뭐죠? 소동파의 적벽가도, 소동파의 적벽가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운, 조금만 보면은요, 이렇게 싹 보면 다 외워요. 금방 외워요. 한문 아주 긴 그 문장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목욕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요. 연락이 제가 이제 논문을 밤에 12시까지 이제 제출이어가지고요. 그거 제가 휴대폰을 전혀 이제 안 보고 집중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뭘 확인을 보려고 그러니까는 죽었다라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전화가 또 그 전화기 죽었다고 한 사람한테 전화가 저한테 와 있어요. 그래 이제 요즘에는 그래 휴대폰에 그 잠금장치 걸어놓으면 안 된대요. 잠금장치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돌아가시면은 갑자기 죽게 되면은 그걸로 해서 연락을 다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도 이제 저거 이제 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거의 안 줬는데 저한테는 그걸 이제 알리려고 이제 그 줬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봐서 11시 거의 넘어서 반영돼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건수 속에 의해서 얼마만큼 그야말로 허망하게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조건수 속에 놓여 있는 것은 허망하려면 끝없이 한없이 지금 뭐 허망합니다. 예, 개인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 바로 죽기 전날 인사동에서 다른 분들하고 저녁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저녁 먹으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했대요. 그 다음날 갑자기 그냥 급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예. 우리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니까는요, 저보다 나이 어린 후배죠,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가끔 연락이 와요. 또 한두 살 많은 사람도 이전부터 죽어왔고 지금도 또 죽어가고 있어요. 예. 개개인의 삶에도 그렇지만은 예년에 일본의 쓰나미가 기억하시잖아요. 순식간에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터전 일거에 다 말 그대로 쓸어가 버린다. 그래서 쓰나미 맞는다. 또 요즘에 그런 표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바탕 자체가 개인적으로 보든 뭐 여러 가지 보든 허망한지 기반 자체가 취약합니다. 굉장히 견고한 것처럼 그렇게 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상하다. 우리 이제 불교 영향 받아가지고 그 선법원에 가르치면 굉장히 무상. 이제 굉장히 허망하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지만은 원래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행무상할 때 뭐예요? 그 행위라고 하면서 모든 제자가 모두 됐자 모든 조건적인 것은 뭐라는 것인가? 영원한 것이 없다. 아니자 무상이라고 하면서 항상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 이제 제행무상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또 쓰고 있지만 좀 더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제행무상. 그런데 이 또한 이제 굉장히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제가 6페이지에 모든 조건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를 지혜로 보게 될 때 고통으로 벗어나게 되나니 이것은 바로 청정하게 되는 길이다. 즉 이것을 지혜로 보게 된다. 반야지혜.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오원에서 말씀드렸듯이 뭐라는 것입니까? 괴로움에 벗어나서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예, 이걸 세상이 우리 몸이 색수상행식이 그야말로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자지혜로. 그리 될 때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청정하게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그러니까 행심반야. 왜 반야신경에서 행심반야라는 그 이야기는 뭐 우리가 생각으로 또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 지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면요, 이 일상사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면서도 이렇게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지만은 한 달이나 두 달로요, 일정한 장소, 그래서 좌선, 참선이라고도 보죠. 좌선을 하루 내내 8시간, 12시간요, 자리 틀고 앉아 있으면서요, 자신의 몸, 자신의 의식, 정신, 느낌, 생각, 의지 등등의 자신의 몸과 느낌, 우리 그러니까 존재 현상, 일체를요, 하루 내내 8시간, 12시간,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나타나죠. 봐주죠. 그때는 나중에는 이 생각 저 생각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다가요. 이 나중에 이제 원통, 자신의 몸과 느낌과 생각 이런 의지, 인간 계속 반복되는 그것만 내내 그것만 보게 되면요, 도대체 이게 우리 인간이 뭐로 이렇게 조건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딱 이렇게 굉장히 몸으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껴져요. 알게 된다라고 하시는 체험적으로. 그래서 얼마만큼 말 그대로 무상의 조건성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예, 이 이야기는 저희 그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사실은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 체험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한번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사실 그게 이제 바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국명상원 생겼으니까요. 와서 이제 참선을 그어서 자선을 정기적으로 이제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서로 이제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서로 간에 견제하고 힘이 돼줄 수 있도록 우리 그러니까 지금 동기들이죠. 다 공부에 경인 동기가 동기 서로 이렇게 공부 모임을 동국명산에 이제 딱 결성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같이 해야 서로 힘이 이제 받쳐주면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그렇게 계속 자기 안에서 계속 시대 없이 반복되는 하루 12시간, 한 달 반복되면서 그때 이제 뭔가 이제 보아지는 게 있다라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대행무상 원래는 이제 그 의미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는 또한 이런 어떤 조건성 속에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괴로움이 일체계고, 원래 말은 사베 상카라 두카 같은 말이에요. 사베 상카라 아니자. 그런데 우리 한역에서 한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조금씩 바꾸는 그런 어떤 묘미를 예전 역경가들이 해서요, 이 재행보다는 일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사베 상카라, 즉 모든 조건성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뭐라는 것입니까? 고통, 괴로움이 사실 바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괴로움이 바탕되어 있다. 부부간에 아주 사랑, 조건성 속에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나 버리지 않을 거지를 확인해 안 해요? 확인해요. 미국 사람부터 맨날 I love you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거꾸로도 아니고 예, 그 조건성 속에 넣을 때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돈, 경제 이것도 조건성 속에 넣기 때문에 다 불안한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한 걸 느끼느냐? 안정되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존재의 그 바탕 자체가요. 예, 불안이라고 하면 다시 뭐예요?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부부지간이 되든 또 자신도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조건성 속에 있으면서 부모, 자식, 형제 관계 모든 게 다 조건성 속에 있다. 그 조건성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뭐가 바탕되어 있다라고요? 불안이 바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정도가 심하면 강박 증세도 보이고 여러 가지 심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깊은 안정, 편안함 이게 없는 겁니다. 예, 왜 괴로움인가? 그래 일체계고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조금은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롭다. 인생은 고해다라고 불교 영향받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맥락. 예. 그 다음에 이 사베 담마 아나타 해서 이 재범무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여기서 사법인에서 조금 다른 게 이제 나오죠. 사베 상카라가 아니라 사베 담마로 나오면서요. 이것을 제법이라고 했습니다. 제법. 예, 우리 교재에 다 설명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먼저 아는 기본적으로 이 나라고 나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실체적 나, 이런 의미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저걸 실체론적인, 본체론적인 이와 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예. 그 실체적인 나라고 하는 것은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얘기 아직 안 지었네요. 절대적인 나를 의미를 합니다. 절대적인 나. 그냥 집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저기서도 보니까 저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겁니다. 좀 이따 어떤 것 속에서 날아오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요? 조건성 속에. 예. 그런데 이 아주 절대적인 어떤 나를 상정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박을 해서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달리 이렇게 이제 이 재범무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은 다 실체를 가지고 있다. 절대성을 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은 유의법, 쌍카타라고 해서요. 유의법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의법이 있습니다. 무의법. 네. 무의법. 유의와 무의. 이 두 가지 법. 그런데 이 쌍카타, 담마. 쌍카타는 쌍카라의 과거형입니다. 쌍카라, 뭐예요? 제 행하고.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조건 지어진 법. 사실은 쌍카라 할 때에는 표현에 있어서 제가 조건 지어진 것을 해서 마치 과거형처럼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조건성을 가져가는 지금 현재 그렇지만 과거를 포함한 지금 이 조건 속으로 이렇게 진행된 그 자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쌍카타 여기서 제법과 유의법, 무의법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조건 지어진 것이 사실 정확히 우리말 표현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 지어진 것을 유의법, 또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 조건성을 뛰어넘은 것을
무위법이라고 그렇게 불교에서 두 가지 법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불교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어떤 조건성을 뛰어넘은 무위법이 됐든 유위법이 됐든 간에 모두 다 사실은 실체적인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제법 무아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나중에 그 대승불교에 가면은 굉장히 이걸 이제 공사상 관련해 가지고 제법공상 그 반야식이 이제 제법공상이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많이 설법이 되고요. 이 여기서 이제 그 무의라고 하는 말에 대한 동의어는 이 열반 정말 첫 시간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말로도 무위법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불교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 추구하는 것은 이 무위법입니다. 즉 조건성을 뛰어넘는 법이다. 행복 문제에 있어서도요.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 건강해서 행복하다. 좋아하는 사람 보고 함께해서 행복하다. 그거 전부 다 무슨 법이라고요? 조건법, 유의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이별하더라도 죽어서 이별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돈이 없더라도 지위가 떨어지더라도 어때요? 그런 조건을 관계없이 상관없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지 상태가 뭐라는 겁니까? 예, 열반이다, 무위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 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의무위법을 다 포함을 하고 굉장히 그 심오한 그런 어떤 이치처럼 나중에 이제 대승에서 불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대승불교에서 열반에도 집착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열반에도 집착하지 말은 굉장히 많이 해요. 대승불교는요. 그게 바로 이게 실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열반 자체를 또한 실제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이제 집착으로 해서 힘들게 된다. 끄달리게 된다. 열반마저 이 실체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반야신경에서도 제법공상 이 그 궁극적인 경지조차도 공으로 그냥 즉 실체가 비어 있는 것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 삼법인을 우리 그 교재에서 이 저기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저기 60페이지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삼법인 안에 하나하나 우리 교재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 괴로움만 하더라도 우리가 2고, 3고, 4고, 5고 뭐 여러 괴로움의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나누어서 또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뭐죠? 그 무상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우리 몸과 마음이 변화를 하는가. 우리 어떤 이 세포 단위에서도 그렇고 우주 단위에서 변화 그 자체인가 무상한 그 자체인가가 우리 교재의 유상설의 실천적 운동으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정도까지 3법인까지 일단 마친 것으로 공부를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성제가 있지만은 그 뒤에 이제 12연기와 사성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